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와 누구와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인 나로 여러분들이 항상 받아들이시면 돼요. 영적인 나. 이스라엘 얘기,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를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을 거론할 때, 언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이건 기원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한 1300여 년 전이에요. 지금은 3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죠? 노년기가 없으세요. 그런 중년기도 없으시고, 항상 그 하나님,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시간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시간을 따라 흘러가시는구나. 전에 언급했지만은 시간을 만약에 우리 형주 형제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쉬지 않고 달린다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홍해바다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요. 그렇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이 자리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도움이 좀 될까요? 나는 시간 속에서 허덕이며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모세에게, 어느 누구도 아닌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적죠,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만 그와 병행하여서 동시에 여러분의 상담 시간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담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떠한 과정에 있는가? 난 믿음의 주소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사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분별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 구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지금 오늘 모세는 언약의 피를 말해요. 언약의 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와서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노예 생활 속에 살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단을 쌓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 어떤 예배의 의식적인 부분들을 보기는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온 후 종살이 하면서 그 모든 삶이 그냥 종로로 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의 방법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태어나고 그죠? 죽고 이미 다 소멸돼 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는 과정인데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자, 이제 다다음 주가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절은 무슨 절이에요? 예? 누가 부활했어요? 잘하네요. 삶을 달게 먹는 날이에요. 삶을 달게. 부화했다고 하죠. 부화했다. 웃자간 소리예요. 좋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중요한 부분만 말할게요. 언약의 피를 말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봐요. 22장 20절 134페이지 19절 20절 읽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럼 헌 언약은 무엇일까요? 제사법이, 옛날 제사법. 유월절 지키는 거. 알겠죠?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너희는 지금까지는 율법대로, 율법의 제사의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을 너희가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십자가 달릴 이 순간에는 바로 그 율법을 내가 직접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요? 지금 율법이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로 갈게요. 지금 다시 20장을20장을 자,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죠?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장. 자, 좀 기니까요. 5절부터 12장 5절 98페이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로 위아래래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한 올라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드려요.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다 원망함으로, 그죠? 2세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2세들 자손들, 어린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요. 유월절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2장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다. 아까 모세가 24장에서 언약의 피다. 그죠? 오늘 이 말씀에서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거고 누가복음 22장에 직접 말씀하신 거고 양 잡는 날 그들이 모여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유월절날 잡혀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날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잡히는 거예요. 그 전날 모여서 양을 잡는 날이라고 공간복음에 있어요. 양 잡는 날에. 왜? 유월절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언약 피에 대해서 계속 나눌 거예요. 언약 피. 왜? 그런데 이 언약 부분은 하나님이 여기서 언급을 하셨지만 이미 태초에 아담과 불순종했을 때 뭘 입으셨어요? 양의 가죽을 입으셨어요. 가죽을 입으셨어요. 가죽. 그 의미는 잡는다는 거군요. 잡는다는 거예요. 누굴요? 양을 잡는다는 거죠. 양은 하나의 상징이고 스포일러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점점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며 나가세요. 하나하나. 그런데 역사의 순서대로 그 사건, 사고, 문제, 상황, 환경, 사람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전쟁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룰 거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신앙,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피를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요. 왜냐면은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세요. 따라서 피 흘림 없이 삶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법에 모두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재만 빼고 모든 제사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 없이는. 그래서 24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단을 쌓고 12지파들 기둥을 쌓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부분은 청년들을 보내요. 여러분, 청년들이 깨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냥 쓰여놓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겨줄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우리 본 예배라고 하지만 3부 예배, 그렇죠? 3부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이 골격과 같아요. 골격. 왜 교육부가 있냐면은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를 따로 든, 옛날에는 다 하나도 들었지만 근데 수준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문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를 새로 분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도 있어요, 그 안에. 왜냐면은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바울이 말한 지체 의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인기, 그러니까 성인기를 아직 성인이지만, 그리고 성인식 했지만은 아직은 어린아이의 습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년으로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가장이 되고 엄마가 되기 위한 그 지금 과도기적 단계란 말이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결혼해도 가족이 잘 융화가 안 돼요. 융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죠. 모일 수는 있지만은 일치는 쉽지 않다. 일치는 뭡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평하려면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키워나갈 때 어디 가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리고 가정을 만들는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체로서 연결을 시켜주고 뼈대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삼부 예배를 정확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내에 모여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의 교육,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사회생활할 때 이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뭐 나 하나만 잘하면,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너무 개인주의니까 그냥 좀 간섭받는 걸 좀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렇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왜 그래라고 하면은 나 주일을 지키는데? 거기는 지체의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체의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누가가 있었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너무 또 잘 알아요. 왜냐면은 바울은 로마인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을 너무도 잘 봤어요. 철저하거든요. 야, 군인들의 생활에 철저하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체를 알아, 지체.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본 예배가 골격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예배, 교육부 예배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피곤하니까 정경부 예배만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실컷 자다가 랄라랄라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니면은 본 예배가 중요하지. 이가 목사님 이거 보고 싶어. 공예회 또 공예만 보고 밥 먹고 후다닥 가지 말고 또 지체의식이 지체의식.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그렇게 예배 드려 왔다면 모를까 이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말한 걸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 본예배. 그런데 이 골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골격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체동물 같을 거 아니에요. 뼈대가 없으니까. 뼈대가 없고 막 피는 막 절절막 흘러 넘치고 근육은 있는데 이 근육이 붙잡을 만한 뼈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죠? 본예배는 뼈대와 같다, 골격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피곤해도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 없잖아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저도 피곤해요.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하잖아요. 박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은 참 바람직해요. 어쨌든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함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지킬 수 있고 또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쉽게 우리가 떠나가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본예배 교사로 활동하신 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본예배 잘 드리고 식사하고 어우러지고 그렇죠. 바로 또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으로 교육받고 지체의식을 향상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받은 이 10계명은 4개, 6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부모 사랑부터 해갖고 그렇죠? 6가지 이웃사랑, 살인이나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그죠? 10가지 법이 613가지로 쪼개진 거예요. 613가지로.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 248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속해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율례에 관한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알겠죠? 그게 365가지. 토탈 613가지.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갑자기. 순간 남자친구가 문득 생각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말씀 잘 듣고 갑자기 생각나, 이상하게. 그럴 때 있어요. 그때 팍 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은 그 순간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부터 남자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여웠어 그때. 그리고 뭐라고 하랬지? 시작밖에 기억이 안 나 또.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248가지의 율례, 그러니까 10계명에 다 이게 파생된 거 다 구체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이 10계명 중에 어느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했을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이것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해요. 둘째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상하죠? 그러니까 둘째 계명도 첫째과 같다는 거죠. 이런 10계명이 10가지인데 이게 비중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죠. 첫째와 그 비중은 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계명으로 나누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 율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내 지켜야 될 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죠? 만들지도 말라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무너지지 않을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무너지니까 이웃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고, 그렇죠? 이방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율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율례를 네 마음 팍에 그냥 새긴대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스라엘 봤지? 그 굳은 마음을 제한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자녀,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와요. 알겠죠? 이 부분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하면은 신앙이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피를 안 바른 집들, 애굽 다 장자가 죽인, 동물, 짐승도 다. 바로가. 자기는 아닌 줄 알았겠지. 입이 아마 이렇게 벌어졌을 것 같아. 우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피를 바른 집은 유월하네. 히브리어로, 원어로 그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유월하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피. 보여.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장황한 막 그 스펙타클한 어떤 서사시 같지만은 피예요. 피를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잔을, 이 포도주를 너희가 다시 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식 하잖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을 한 번 드림으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잡고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부터 여러분 10장까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그게 다 나갈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3장부터 모세 수종 들었다는 얘기 했죠? 우리가 장막에 수종 들었다. 장래일에 말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 수종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날부터 계속 히브리서 9장까지 10장까지 지금 멜기세덱 나오고 언약 나오고 피 나오고 장막 나오고 그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모든 언약을 해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냥 그렇게 구원하셨나 보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셨나 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말씀이 막연하고 비상적이고 그냥 허상처럼, 공상처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열심히 믿고 충성 봉사하면은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혼 구원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모세가 스포일러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율례를 받고 기록하고 나와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파는 여러 양푼에 담아. 양푼 뭔지 알죠? 밥그릇 같은 넓은 비빔기, 옛날 비빔기 같은 거예요. 양푼에 피를 담아서 어떻게 해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다가 백성에게, 반은 양품에다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요. 8절에. 그 전에 언약서를 읽죠. 읽고 그대로 행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와. 그 200~300만이 이제. 그 모세가 피를 그냥 확 껴지는 거예요. 언약의 피. 이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와.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이 언약의 피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월절을 알지. 그때 내가 성삼 하나님이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걸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잖아. 지켜왔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루는 거야. 너희가 매년 잊지 않고 지켜나 유월절, 내가 너에게 그걸 지키라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왜 잡히셔야 돼? 왜 희생을 드려야 돼? 알잖아요. 왜 희생을 드려야 했는지.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꼭 들어갔어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 다음에 하겠지만은 이불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거기까지만 하게 하셨대요. 왜 지성소, 성소로 나누었는지를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누게 하셨는지를. 왜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아직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예요. 기막히지 않나요? 지성소를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백성들이. 아직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 않은,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의 순서가 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아버지, 아마 진짜 아버렸어요. 다. 영화에서는 극이라서 멋있게 하잖아요. 다. 엄청난 고통이래요. 이 발목을 박았으니까 이게 지탱을 하는 건데 이거는 처지고, 이거 숨을 못 쉰대요. 이 폐가 올려져 갖고. 엄청난 고통이래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어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죽으시는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예요.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할 때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아직 이해를 못해. 왜 너희가 종살이를 했는지를 몰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런데 출애굽했는데도 이상하네? 또 죄를 짓네?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네? 그죠?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상하네? 가나안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또 원상복구. 원상복구예요, 여러분. 상황을 원상복구예요. 노예 생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보혈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선포할 때, 알겠죠? 보혈은 예수님만 흘린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거룩한 피예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으로부터 유정받은 갑자기 그 말씀 외우는 말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 찾아보세요. 베드로서에 어디야? 베드로 전서예요. 1장 10, 꼭 이거 18절 378페이지. 저는 외우는 거 잘 못드리고 담임 목사님 외우는 거 잘 하시는데. 자,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전 그 개역, 이건 한글인가요? 개정인가요?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거기서 구속한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래요. 여기는 헛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망령된 행실. 이전 버전에서 성경 망령된 행실. 이 망령된이라는 언어의 뜻이 뭐냐면은 제가 자주 말했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행했던 그런 그 이방 숭배의 그 모습을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스럽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뭘로?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피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를 안 바르면은 다 죽은 거예요. 피를 안 바른 집은 다 죽어요. 장자가. 알겠죠? 피의 의미예요. 그걸 예수님이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언약의 피다. 두 번 하니까 재미없죠. 언약의 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요. 우리 삶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일터, 가정 생활, 친구 관계, 무슨 물질 관계, 뭐 대출, 모든 어떤 것 막론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계속 이 제사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제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죽는다고 선포하며 가야 돼요. 제사의 의미가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은 24절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모든 문제가 그 욕심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항상 비교하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모든 싸움이 욕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니까 제사가 계속 수반되어야 돼요. 제사 의미 알겠죠? 장사예요, 장사. 우리 수료회 때 같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체험해야 돼요.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물질에 이 관계에 매이지 않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종노릇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막 거기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어요. 이 놀라운 실제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막연한 신앙이에요. 몸이 건조하고 그냥 주일 한번 그냥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가야 되겠다. 요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종교의 한 부분이라 말하기 참 제가 부끄럽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예요.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 것처럼 죽어야 산다. 어느 중에 죽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절하고 바치면은 뭐 신과 함께 죽는 어떤 종교가 있나요? 신과 함께 죽는 종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음은 또 맡기는 거예요. 수학 해봤잖아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예지자매가 수학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수학의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나가다가 여러분 그 막히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걸 이해 못해요. 꼭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은 나는 수학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수학을 내려놓노라. 오직 그 국어, 사회, 문학. 나는 뭐라고죠? 이과 문과에서 문과를 지금도 그러나요? 그렇게 하나요? 나는 이과를 선택하지 문과를 택하노라. 그렇다고 수학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진보. 침륜에 빠지지 마요. 침륜이라는 것은 진보가 없이 퇴보하는 걸 침륜이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문에 머무르지 말래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말래요. 왜 계속 초등학문에 매여 있냐? 왜 어린아이와 같이 살려고 하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정신이 내 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게 다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그냥 거룩한 구원을 얻지 못해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한 번 더 읽고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12장 같이 나눴지만은 지금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바르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손이 계속 번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손에게 이 믿음의 복음을, 이 복음을 계속 물려줘야 돼요.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때 지금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와전되고 말이. 그죠?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여러분의 이성 때문에 잘못 믿은 것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은 후손은 그게 그건 줄 알고 믿는데 본질이 아니니까 또한 잘못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은 항상 젊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젊을 것 같아요? 항상 예쁠 것 같아요? 항상 화장이 잘 먹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만 그런 거예요. 이제 다 겉사람은 후퇴한대요. 겉사람 알죠?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이 겉문, 이 육체는 썩어져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 미련 너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마다의 각본대로 그냥 다 알아서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모든 환경 조건을 다 조성하시고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왕 삼으시고 총리 삼으시고 나에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세요. 그 순간 생명을 레벨업 막 보석이 쏟아지고 게임상에서 알겠죠? 그런 보석을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 목사님 문현수 목사님 설교 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15분 우리 회원들은 15분씩 기도하기로 했죠? 15분씩? 은건아 조금 기도하자. 응? 약속? 애인끼리는 잘 약속하면서 그죠? 약속은 잘 지키죠? 혜인자매 그죠? 약속은 잘 지키죠? 오빠 꼭 와. 늦으면 안 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안 지켜. 어쨌든 만나고 그냥 막 좋아하잖아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냥 터부시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너무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값어치 있게 보이게 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단에 왜 넘어간 줄 아세요? 지혜로워 보인대요.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은 조심하세요. 알겠죠? 기도합시다. 우리 1, 2분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말씀 깨달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이 비밀들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거듭났나요? 구원받았나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거듭남의 체험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